저희들이 그 주의 성품, 하나님 성품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 이제 오늘부터 이제 7번째 나눠서 이제 신실인데요. 이제 그 가장 어려운 고비인 의를 넘어서서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 그리고 의가 가장 높은 고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신실과 자비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신실이 얼마나 귀중한지, 신실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신해서 모두 컨트롤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7차례에 걸쳐서 이 신실에 대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꼭 이렇게 저를 신실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의 성품으로 예배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말씀으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서 기업의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 이제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임하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거리를 주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살아가게 하는 거, 이 땅에서요. 영원히 같이 살아가게 하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이제는 우리 택한 자녀들 사람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기업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이제 판매해서 그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나누고 분배하고 또 사회에도 공헌하고, 그런 것이 이제는 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를 자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 주제가 신실인데요. 이제는 그 신실은 거짓이 없는 거. 그래서 신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거짓 역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뭐 참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때 거짓 맞습니다. 거짓인데, 하나님 뜻에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표준보다도 인간, 나 자신이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나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는 거짓입니다. 좀 거창하게 나갔는데요. 그 이사야서 28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거짓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 앞에 너희들이 앞서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이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짓밟고 너희들이 앞서 있구나.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너희가 거짓으로 너희 안에 거짓이 있게 되면,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그 거짓으로 재앙을 만나서 그 거짓 때문에 짓밟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거짓 속에 살고 거짓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 거짓 안에 숨어 있는 재앙들이 나를 짓밟힐 것이다. 나의 거짓된 생각과 행동이 쌓여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사탄이 그 일을 하는데, 사탄은 거짓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하나둘씩 모으게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하게 해놓고, 그래서 그 거짓 앞에 내가 감춰지게 돼 있고, 거짓으로 계속 질주하다 보면 무너지게 되고 큰 재앙을 만납니다. 사실 우리 역시 경험을 해봤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볼 적에 숱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굴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내 이웃의 거짓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나를 속이는 것, 내가 나한테 속는 것, 이게 내가 그 속고 있는 것,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웃한테 거짓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뭐 이웃한테 내 말은 진실되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전체 하면서 그 말 역시 거짓이 되고,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거짓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짓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 의의를 세워 가십니다. 의의. 그리고 의의가 자라서 공의를 세워나가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의로 세워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의와 이 세상의 모든 의들, 이런 것들이 거짓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세워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실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짓을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소탕해버리기 위해서 이제 거짓의 왕인 사탄을 자리 잡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의를 세워가시게 되는 일이고, 만약에 그 거짓이 접근해 오더라도 거짓으로 물들지 않고 거짓으로 거짓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신실되게 만들어서 악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이 전에 그 의를 세워가는 것, 공의로 온전하게 되어서 거짓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떨어져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한바탕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거짓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이 없고 신실되게 만든 주의 택한 자녀를 이 세상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거짓이 없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자한테는 하나님 말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면서 이제 믿지 않고, 자기 몸 전체가 거짓으로 쌓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신실함을 내려주시는데, 이 신실 역시 하나님의 이제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네 번째 성품이지만, 이게 하나님 소유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주의 자녀들한테 내려주시는 것이죠. 신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소유의 성품을 하나님 자녀한테 내려주어서 거짓이 없도록, 거짓이 전혀 사라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해 주시는 것이죠.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다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빙빙 돌고 있고 말씀과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죠. 사탄들은 지금까지 우리 안에 거짓을 놓아가지고 사탄과 같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놓고 하나님을 멀리 떨쳐놓게 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고 온 인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린 거룩도 하나님 것이고, 거룩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사랑도 하나님 것이고, 사랑도 우리 안에 주시고, 의도 하나님 것이고,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번에 네 번째는 신실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한테 주셨고, 앞으로 자비 역시 하나님 것인데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성전을 건축해 주시는 재료가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이 생명체 모든 우주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신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우리가 뒤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귀로 들려오는 것을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주제인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지 않고 동떨어져 있고 우리 중심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의 가장 큰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그 하늘과 땅, 바람, 땅과 식물과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 말씀 앞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 앞에 저희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뒤로 했다는 거. 이것이 신실되지 못하다는 우리의 증표입니다.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지금까지 속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을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우리 사람을 두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셔서 신실된 자녀로 만들어서 그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이 하나님 기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네. 나도 운행하시네. 새들도 운행하시네. 그리고 바람도 운행하시네. 구름도 운행하시네.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짓밟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신실함을 요구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신실은 너희 것이라.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오늘 말씀에서 신실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그 신실로서 나의 언약을 받으라.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하라. 신실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 것이고 내 하나님이시니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다. 오늘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은혜와 사랑이 같이 된 인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니라. 그 일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7장 8, 9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제사함을 하였으니 여기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하신 그 능력이 바로 신실로 하신 것이죠. 백성한테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고 백성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신실로서 그 큰 일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셨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나는 언약이 없었고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였으니 그 큰 민족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역사는 신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이제는 성령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을 받은 것이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험하지 말지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한테 던진즉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믿는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을 사탄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 중에 그 신실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실이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출애굽 방법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안에 신실함이 채워지질 않았고 사실 그것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신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신실함을 이미 거짓의 왕인 사탄들이 갉아먹고 신실함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노라. 그리고 내가 택한 너 백성 너희한테 이 언약을 세웠노라. 그리고 네가 언약을 지키느냐 그것을 신실함을 갖느냐. 그랬을 적에 그 자녀가 신실함으로써 그 언약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행동을 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내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지도 없었고 없는지도 몰랐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했었던 것이죠. 그 신실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내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은 그 뒤에 있었고 어떤 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안중에서도 없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40년이나 걸렸었던 고난 중에 왜 40년인가?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실함이 지켜졌다면은 기간이 단축됐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그 수가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로 기업으로 두신 뜻은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신실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그러니 그 신실함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너한테 주노라 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보다 나 자신을 앞세워 버렸었던 우리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너지고 넘어졌었던 이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들한테 첫째 원인이 바로 절대적인 표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앞세웠던 것이죠.
내가 앞세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고 말씀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을 기다리지 않았었다는 거. 바로 그런 것이 이제는 내가 앞서서 가는 것이죠. 동풍 식구들은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그 성품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어렵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신실로 적을 몰아낸다. 신실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 오늘 7장 1절부터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수가 많고 힘이 세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수가 적고 약하지만 너희들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이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멸절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을 보면 그들한테 어떤 언약, 사람의 언약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라. 그렇지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내 신실함을 너한테 줄 것이니 너는 그들 앞에 서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이죠. 이 신실함은 총과 칼보다도 무섭고 총칼이 어디 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범위의 사람들을 상대를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무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가나안 족속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너지게 하는데 너한테 그런 힘이 있느냐? 네가 총칼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지고 신실함으로써 그거를 무찌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험악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도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신뢰할 때 그들을 몰아내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 그 말씀 앞에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모든 전권을 주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 있는 것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신실로 적을 몰아낸다. 가나안 족속들. 이번에도 그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보다도 나를 앞세웠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 된 것이죠. 나를 앞세운 것이죠. 눈으로 봤을 적에 그들은 메뚜기 같고 크네 뭐하네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웠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게 하리라 한 그 언약을 말씀도 어디에 팽개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는 것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신실함이 없었던 그 민족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한 것이죠. 내가 앞서 있다는 것은 여기서도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없었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진지함이 없었고 기다림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쉬게 하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막 일하고 노력을 하고 이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적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
적들의 그런 무기가 많고 적군들도 많고 이제 하나님 측의 백성들은 적고 무기도 없고 맨손이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에는 전쟁터에 보면은 천사들을 동원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렸을 적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총칼을 버리고 막 뒤로 막 도망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냥 도망가는 거. 천사들 뭐 사자 모양이든지 독수리 모양이든지 천사가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들이 눈앞에 둬서 그들이 이제 천사들한테 이제 도망가게 만들어서 승리를 이끄는 거.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 중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그의 손아귀에서 일하시고 천사도 심부름꾼으로 그의 안에서 일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우상은 신실함의 적이다. 신명기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 1세들은 거의 죽고 2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40년이나 걸렸으니까 1세대들은 거의 이제 나이가 들고 죽고 그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2세들에 의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제 신실함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탄들이 2세들의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그래서 신실함을 뒤로하게 한 것이죠. 결국 우상이 그들한테 들어가게 해서 신실함을 무너뜨린 것이죠. 오늘 말씀 7장 3절에서 7절까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기서요.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뭐하지 마, 계약하지 말라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해 놓고 눈으로 보고 이제 눈에 들어오면 그들을 철을 삼고 아내를 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신실을 무너지게 만든 것이죠. 사람 안에 우상이 있게 하는 것, 사탄의 짓이고 그 우상으로 신실함을 사라지게 하는 아주 너무나 큰 전술을 가진 것이 사탄들이죠.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잠을 잘 때나 그 사람 생각나게 되고 아이고 그를 만나면 어떻게 될 건가 두려운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화를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주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그러한 그 우상들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는 죄이고 우상의 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안에 나쁜 그런 형상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이 생기게 되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가야 되는데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그런 틈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상들이 하는 짓이죠. 오늘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한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으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제 수가 적지만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상들, 그 민족들이 그 안에 있는 우상들, 밖에 설치된 우상들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라. 그 명령까지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업으로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너를 자기 기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업으로 만들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택하셨고 그렇게 진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 수가 가장 적지만 모든 민족 중에서 강하리라. 너는 내 기업이 되리라. 그들 안에 하나님 약속으로 신실함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다. 오늘 그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들한테 신실함을 주셔서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너희는 신실함으로 정복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덕목이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는데 오늘 7장 10절과 11절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속에는 악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너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신실함이 사라질 것이다. 왜? 그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라.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냐면 그 자녀한테 신실함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실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들도 내가 그를 보응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 수 있겠죠. 미운 사람 있어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미운 사람 있어도 미워하지 말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운 사람 있어도 미워하지 말자. 오히려 미운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주의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의 가정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 가정을 모시고 살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며 아버지의 언약을 지키며 같이 사는 것이죠.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죠. 옆에 누가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이면 아우고 저 아들도 저 딸도 하나님 아들과 딸이네. 그전엔 직접 상대를 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주의 가정에 살게 되면 미운 사람이 내가 미워할 상대자가 아닙니다. 사실 동풍은 어떻게 보면 차원 높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네, 그것에 감사드려요. 차원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하도록 하나님 뜻으로 가게 하시는 것. 무질서했던 우리를 창조의 질서로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평화의 노래까지 부르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이제 기도 제목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사람이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에는 그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거짓으로 인해서 제약과 부패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기본 틀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역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이제 한번 11장 44에서 45절 합독합니다. 나는 시작. 몸을 너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면 신실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은 지금도 내 안에 거짓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 자녀한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보다도 내가 앞서지 않는 거. 하나님께 그 신실함이 있으면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앞선 것이지, 내가 신실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나한테 내려주셨다는 것은 이미 언약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짓으로 인해서 자녀들한테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는 무너지고 거짓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주저앉게 되고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짓이 있으면 우리 안에 신실함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터전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실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은 그 악의 세력과 합하여 하나님의 소유의 신실함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속에는 악의 세력과 합해서 하나님의 소유의 신실함을 부정함이라.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근처 오지도 못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택한 자녀이니 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신실로 들어주시는 것이죠. 정말 신실로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신실함은 언약의 성취에 필수적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함으로 언약이 사람 안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을 우리한테 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신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실함의 요구는 1000대까지 복을 내주시고 여기서 1000대까지는 1, 2, 3에서 1000대가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1000대지만 이 1000대 안에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실 인애를 베푸시니라. 저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